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처음 아브라함이 고향 땅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믿음의 땅인 가나안을 향하여 떠나게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가 몇 살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다가 하란에 머무르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을 향해 떠났을 때의 나이는 75살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홀로 서기를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홀로 서기를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혼자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닥친 현실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섰을 때 아브라함은 위축되었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 중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또 가나안 사람들 중에는 오랜 세월 동안 악으로 단련되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잔인하고 호전적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상대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일은 정말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홀로 서기를 시작했을 때에 승리하기보다는 실패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그 과정 중에 하란 땅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많은 재물과 또 사람들을 다 잃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결국에 가나안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여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 애굽 땅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자기 목숨을 하나 건지는 비겁한 일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과 굴곡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믿음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가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적어도 5번 이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다시 용기를 북돋아 주신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현명하고 강한 사람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싸우는 전쟁터에 참전하여서 조카 롯을 구해내기까지 합니다. 그때 얻은 전리품으로 아브라함은 다시 거부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결같았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약속을 하신 지
10년 만에 아브라함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사레가 아닌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믿음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라고 성경이 기록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이지요. 그로부터 13년이 흐르게 됩니다. 성경은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13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다시 시작됩니다. 99살에 주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지난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삶에는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의미 있는 사건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그는 이스마엘을 키우느라 온통 정신이 팔렸을 것입니다. 저도 나이 40이 넘어서 막내를 낳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안 넣어봤지만. 아브라함은 86살의 나이에 첫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키우는 일에 온통 신경을 팔렸다고 해도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올 때에 많은 재산과 딸린 사람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재산과 식구들을 관리하느라 지난 13년을 보냈던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그만큼 관리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늙음하게 얻은 자녀 때문에 그리고 많은 재산과 사람을 관리하느라 그는 13년의 세월을 다 소진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은 자라났고 재산은 늘어났지만은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희미해졌고 까먹게 되었고 믿음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100세를 앞둔 99살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항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는 언제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했을 때이고 또 죄 가운데 거할 때였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것입니다. 지난 13년간 아브라함은 세상 일에 젖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성경이 볼 때는 단 한 줄도 의미 있는 사건을 기록할 수 없는 그런 허송세월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일깨워 주십니다. 본문 1절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주님은 강조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태가 다친 아내 사레를 통해서는 어떠한 자식도 기대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여정이 끝났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곧 100세인데 더 이상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준 약속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100세일 거지만 이제 다시 믿음의 삶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살에 하란을 떠났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때도 사레의 나이는 65살이었고 이미 태는 다쳤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레가 인간적으로 아기를 낳을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기에 믿음의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동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는 한때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자신에게 있는 318명을 가지고도 수만 명의 적들을 무찌르고 조카를 구해낼 것이라는 출중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믿음이 뜨거워서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려서 자신에게 주신 그 승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느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99살에 하나님은 태가 다친 사례도 어떻게 하실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요, 믿음은 한 번 가졌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자석이 아니라 전자석과 같습니다. 자석 아시죠? 진함철. 언제나 쇠붙이를 갖다 대면 진함철에는 항상 자력이 통해서 쇠를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전자석은 그러지 않습니다. 전기가 통할 때만 자력을 갖게 되지요. 믿음은 자석이 아니라 전자석입니다. 한 번 믿었다고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가 주어질 때만 믿음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 충만했던 믿음이라도 가만두면 다 까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라도 믿음을 까먹게 되면 마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믿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년에 믿음 좀 있었다라고 착각하면서 지금 내가 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은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이지요. 이제는 많은 재물도 있고 의지할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아들 이스마엘도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사라를 통해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99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시 첫 걸음마를 떼듯이 믿음 생활 다시 시작해라. 내가 온전하니 너도 온전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때 본문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본문 3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생활을 다짐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반복임과 동시에 그 축복을 배나 더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너의 씨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니 이제 그 복이 갑절의 복으로 불어납니다. 이번에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의 육신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희들의 믿음의 또 조상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주님을 잊어버렸고 주님의 약속을 잊고 믿음을 잃어버렸지만은 그 믿음을 다시 붙잡았을 때에 더 큰 몇 번의 그 곱절의 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적의 은혜가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어떤 영광을 과거의 역사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다시 약속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이전에 주신 것보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주님을 구하고 의지하여서 더 큰 복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다시 믿음을 북돋아 주신 그 은혜의 주님이 우리들의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주신 큰 복이 있지만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큰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오늘날과 같은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오늘 다시 일어선 저희들에게 주께서 큰 믿음, 큰 역사, 큰 은혜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5년 뒤, 10년 뒤에 믿음의 뒤안길에서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